크리스천 재정 교육 시간입니다.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유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오늘 벌써 한 몇 번째 시간이 됐네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또 사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가계부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빚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7729번님이요. 이런 네. 사연을 주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가계부 쓴 지도 어느덧 18년이 되었네요. 작년부터 물질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남편과 갈등이 심하게 있었는데요. 저를 이상한 쪽으로 돈을 빼돌렸는지 의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 부부가 그렇죠. 또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올 초에는 가계부 17권을 다 보여주었더니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빚을 다 갚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한답니다. 라고 네, 너무 사연을 참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십니다. 네, 17년 동안 예. 네, 쓴 가계부를 딱 내놓은 거죠. 충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한 걸 보여드리니까 네. 남편분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7737번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11조 금액 책정 기준의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매주 혹은 매달 혹은 1년 단위로 어떤가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경적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수입이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매달, 아니면 수입이 매주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매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1120번님 질문입니다. 빚을 먼저 갚아야 될지 건축 헌금을 내야 할지 고민 중 이렇게. 네. 네,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드리기가 가장 우선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빚을 갚는 투자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건축 헌금은 드리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단지 건축 헌금을 하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을 중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자신의 수입을 규모 있게 배분함으로써 드리기도 실행하고 또 빚도 갚는 그렇게 네. 하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잘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네. 0984번님이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지금 웃었는데 네. 이런 거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급 전체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 공제하고 나머지에서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나요? 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하고 나서 드리든 또는 전체로 드리든 그분의 재정에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검증받는 것이 11조라고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런 면에서는 전체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것이 원칙상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리기의 위력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을 기꺼이 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체 10분의 1을 드리신 것이 좋은 습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8497번님이요. 지난번에 방송을 듣고요. 그동안 도둑질했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9276번님 재정관리 너무 좋아요. 화요일만 하는 거죠?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화요일마다 오후 4시 보이는 라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보실 수 있고 또 들으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로 또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또 영상 프로그램 게시판 통해서 지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 원리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버튼 1069번. 한 통에 5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문자로 뭐 방송 듣고 계신 소감이나 질문 등 또 내 경우에는 이랬습니다라는 이런저런의 사연을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또 재정에 관련된 책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이 있네요. 성경적 재정 원칙, 그리고 행복을 부르는 힐링 머니, 나귀와 포도나무라는 책도 있고요. 네, 바벨의 한계를 넘어서, 다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에서 나온 책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저도 빨리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추첨 통해서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질문 사연, 여러 가지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부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빚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다뤄주셨는데요. 네. 먼저 복습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최 PD님,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거요? 네. 글쎄요, 돈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꽃감이 제일 무서운 놈이었어요. 꽃감, 네. 왜냐하면 그 이야기도 있지만 꽃감을 주면 호랑이 더 울음을 뚝 그치니까. 근데 제가 금융기관에서 한 10년간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에 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꽃감이 아니고 이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자. 네. 아, 그렇군요. 이자보다 무서운 것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자라는 시기에는 멈추는 법이 없고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20%가 넘어가는 높은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채를 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피로가 가중돼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통해서 생활 수준을 높여보려고 하지만 결국 부채의 부담이 삶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네. 부채의 대가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하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고민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있잖아요. 부채를 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 네. 그러면 이미 또 빚을 지고 있는 분들도 이 그러시죠.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빚을 진 이후에 어떻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이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네. 있나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과부와 기름의 예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화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기를 제가 권하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예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빚 청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 빚의 무서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빚 지는 것을 친근하게 여겨서 빚을 갚는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예화를 보면 과부는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자녀를 노예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빚을 진 상태는 이미 내가 사람의 노예로 전락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빚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채에서 벗어나려면, 빚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쭉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첫 번째가 절실한 마음으로 빚 청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네. 네, 두 번째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두 번째 원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 의하면 한 종지의 기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 동원해서 빚을 갚아야 하고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활용해서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가진 네. 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가장 우리가 하기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원리이기도 한데 세 번째 원리는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에 하면 온 가족이 동원돼서 빈 그릇을 빌려왔죠. 마찬가지로 가정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가정에 빚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빚을 갚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정경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빚을 지는 것이 참 무섭구나, 빚을 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빚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들이 자연적으로 교육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빚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 이러한 빚이 이만큼 있다 그렇군요.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갚아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노력들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장래 빚을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보면 이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그렇죠. 않아서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빚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시죠. 그리고 또 원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이 빚 때문에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네. 뭔가를 이렇게 돈을 내놔야 되고 희생을 해야 해야 되나 되는지. 희생을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오픈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네. 자녀들에게 이 빚의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빚이 그렇죠. 있다는 것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네. 모든 얻은 것을 빚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이 빚의 문제도 빚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빚이 있다.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네. 이제 온 가족이 이것을 빚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원하는 하나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빚의 실체를 명백하게 온 가족들 앞에 드러내놓고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빚이 없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오픈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은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네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눈덩이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덩이를 만들 때 조그만 덩어리로부터 큰 덩어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빚을 갚을 때 이자가 높고 금액이 작은 것부터 빚을 갚아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의 부채 리스트를 다 정리해서 적어 보시면 이제 규모와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 금액이 작으면서 이자가 높은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자꾸만 빚의 리스트를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방식으로 빚을 정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그 빚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어떤 것부터 해야 되죠? 카드인가요? 뭐 카드 빚도 있을 거고 네. 학자금도 있을 거고 네. 뭐 또는 주택담보대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빚을 다 적어 보면 네. 카드도 카드사마다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럴 그렇군요. 경우에는 이자가 가장 높고 음. 금액이 작은 것부터 쉽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겠죠. 금액이 작으니까. 그래서 빚의 리스트에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스스로 절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네. 가위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싹둑 네. 잘라버리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여러 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빚, 네. 연체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의 해결 방법이 하나하나씩 가위로 잘라서 없애버리는 그렇습니다. 방법. 예. 네, 아마 경험들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 예, 제가 아는 한 분은 네. 이 교육을 받을 때 카드가 26장이 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26장이면 정말 26장의 많이 카드를 가지고 가지고 계시네요. 이 일상 경제 생활을 운영하셨는데 이 성경제 제자 원칙을 배우시고 나서는 이 카드를 이제 와. 매달 잘라 나가기 하나씩. 하나씩 네. 잘라 나가서 드디어는 이제 카드 없는
그런 삶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회복하셨네요. 빨리 회복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이전의 삶과 달라졌는지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자 눈덩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5번째입니다. 네, 5번째는 이것도 어려운 도전이죠.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불만을 느끼도록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매우 좋고 최신이고 편리하다. 그래서 그걸 빨리 사라.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TV에 있는 홈쇼핑 광고나 카탈로그, 잡지를 볼수록 더 많이 지출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구입을 참는다면 그것이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 건데도 네,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사게 되는 그런 쇼핑의 심리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갖고 계신데 정말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이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현금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것을 참는다. 네, 네. 네. 카드를 자르시고 나면 이제 수단이 현금밖에 없으시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6번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제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빚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활 수준을 현격히 낮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아파트의 평수를 줄이고 집을 팔아서 규모를 줄여서 이 전체 삶의 규모를 축소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또 매달 내는 할부금 부담 때문에 차를 팔거나 좀 저렴한 차로 바꿔서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을 조금이라도 빨리 갚으려고 좋은 생활 여건을 잠시 포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 기간이 다 지나서 빚을 다시 갚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여유롭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빚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하지만 빚에서 벗어남으로 누리게 될 자유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빚을 갚으려면 이제 부채, 빚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6가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절실한 마음으로 빚 청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서로 오픈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눈덩이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섯 번째,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이 보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증은 서도 되는가요? 네,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되는지 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 안에 보증에 대한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잠언 17장 18절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절대로 보증 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계시죠. 보증을 섰다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보증에 관련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뭐 개인적으로 보증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답변을 다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이제 저희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면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인데요. 그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릴 때 그 빌린 돈에 대해서 개인적인 지불 보증을 서지 않고 그 빚을 내서 투자한 대상의 물건이 그 빚에 대한 유일한 담보라면 필요한 경우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네. 어떤 일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린 데 있어서 그 개인이 내가 개인 보증을 쓰는 것은 안 되고 네. 그 돈을 빌려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그 물건을 담보로 말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 위기가 언제나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제한을 둬야 돼. 이 정도까지는 내가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예. 그 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면 그 한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손실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투자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 보증은 절대로 쓰지 않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투자하느라고 생긴 빚을 갚기 위해서 뭐 모든 재산을 걸고 그렇죠. 또 가족들을 좀 위험에 빠뜨리게 그렇죠. 되는 그런 건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성경에서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그렇게까지 전혀 하면서 없습니다. 투자하면은 안 안 되죠. 된다고 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영상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 클릭하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 방송이 끝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극동방송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원칙을 검색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크라운 재정사역본부의 신희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